다음 대회는 더 기대가 됩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무더웠고요. 또 특히 지난 학기는 우리 경상도 말로 훨씬 더 빡신 일정과 또 부담 속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이셨나 경이롭게 생각하고 있고, 이 시작은 약과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이제 이 학기를 기다리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빡이라 뭘 잘 잊어버려서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만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 들어갈게요. 저도 연합운동을 해봤는데 연합운동이 참 어렵습니다. 연합운동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혈통 가운데는 연합운동을 저해하는 강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정말 혼자 플레이는 엄청 잘하는데 연합을 잘 못한다는 지적을 외국 분들한테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 좋은 교사 운동이 다 좋은 또 강력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뛰지만, 일을 함께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어요. 또 어떤 인물은 또 부각이 되고 또 부각이 안 되기도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 운동이 연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성의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누가 인도하든지 그 사람의 인도에 따라 잘 따라가는 것이 저는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늘 익숙하시던 선생님이 맨 가에 계시고 우리 아름다운 자매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분명히 장면은 다르지만 똑같은 스피릿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누구든지 주를 향한 마음으로 앞에 서서 인도할 때 잘 따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어디서 봤냐면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에서 공부할 때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고든 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뉴 인터내셔널 커멘터리라고 아주 유명한 그 주석 시리즈에 고린도전서 주석을 내신 분인데 탁월한 분이세요. 제가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다가 우연히 여자 장로님께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에 고든피는 저쪽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고, 마음이 어떨까? 최고의 석학이 여자 장로님이 평신도가 말씀을 전할 때 잘 듣고 나중에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방언을 하시거든요. 나나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시는데, 저분이 주님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겠습니까? 근데 다 들으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바로 영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우리의 니드가 잘 채워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에어컨 안 들어온 날부터 막 온몸에서 막 물이 흐르는 은혜가 막 넘치고, 또 내가 배당받은 식당은 웬일인지 탈수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염분을 듬뿍 넣어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아마 섭섭한 거 많으실 거예요. 많이 걸으시고 참 많은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얘기할게요. 저도 사실 이 대회 주광서로 올 형편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됐는데 저는 올 때 기숙사 방 하나 배당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보통 티셰프는 하면 혼자 안 넣어주고 좀 돈이 아까워서 한 사람 더 넣어요. 생각하고 왔는데 가족방을 주셨더라고요. 엄청난 은혜가 막 물밀듯이 오른 거예요. 티셰프 변했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냉장고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 냉장고에 뭐가 있나 하고 이게 열었어요. 깨끗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완전히 표현.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1리터짜리 생수 사와가지고 그거로 이제 3박 4일 견뎠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전혀 슬프지 않은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돈 다 내고 매일 늦게 자고 매일 일찍 일어나는 그런 선생님들 모습 보면서 주강사 이렇게 절해도 되나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밤을 지내면서
내가 알아서 밥 찾아 먹고 내가 알아서 일어나고 내가 눈치껏 얻어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어요. 지냈는데 그게 훨씬 좋았어요.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어떤 또 선생님하고는 상담도 하고 또 안 물어봤는데 뭐 애기 얘기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었어요. 저는 주강서로서 뭐 이렇게 말씀도 전하는 기회도 있었지만 식사 시간에 걸어가면서 인사 나누고 얘기 듣는 시간이 저에게 참 좋았어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또 사진도 찍으셨는데 저는 연예인이 아니고요. 2년 뒤에 저랑 나누셨고 들었던 말씀을 2년 동안 잘 채우셔서 2014년 대회에 우리가 얘기할 것이 많은 상태로 이 대회에 들어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사 운동을 계속해서 쓰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서운하시고 뭐 저기 있으셔도 내려가실 때는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날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그런 안 좋은 생각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30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익숙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얘기 히즈 스토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가 또 우리 얘기로 들어오고 또 그분의 얘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분의 얘기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엮어갈 것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줄 생각합니다. 자, 저부터 30절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지막 날 수련회 이렇게 회식을 하거나 또 파송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수련회를 많이 간 사람일수록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참 좋았는데 나가면 또 옛날처럼 급히 또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염려가 더 생기는 거예요. 2010년대에 때도 똑같았는데 뭐 이런 불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아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받은 나에게 집으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이게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수련회의 상황하고 매우 비슷한 내용들이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0절에 보시면 보통 마가는 앞에서 제자들이라고 부르다가 30절에서는 사도들이라고 주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래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야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과 어려운 말로 말하면 리트릿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휴식이 필요한 걸 아시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독교사대가 어떤 성격이 되었으면 좋을까?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파송을 시켜서 인턴십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실습을 하게 하시고, 이 첫 번째 이 실습을 마치고 난 제자들이 사도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 모여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랬어요. 재밌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사 표현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으면 예수님께 낱낱이 구했을까. 혹시 여러분 옆에 같이 동행하시고 살고 계신 남성 중에 뭐 좀 물어봤을 때 낱낱이 구하는 분 만나봤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한 줄이면 족합니다. 구질구질하게 길게 얘기하는 거 매우 힘듭니다. 뭐 특히 난감한 질문, 오늘 어땠어요? 이런 질문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남자들한테는. 심지어 11시 집에 들어오는데 저녁은 드셨어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타이밍이 적합지 않고 주제가 너무 가벼워요. 길게 말하는 건 참 힘들거든요. 저도 아내가 뭐 대화하고 싶어서 뭐 물어보는데 참 힘들어요. 뭐 왜 물어볼까 이거를. 이상하다,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마 제가 3박 4일 마치고 집사람이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기독교 사이 어땠냐고. 굉장히 쉽죠. 좋았다고. 그러면 아마 아내가 저보고 좀 자세히 얘기를 하면 억수로 좋았다니까. 아니 뭐 이게 잘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 타면 모르지만은 이 남자들의 속성상 이렇게 낱낱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참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냥 그 신문에 한 줄 좋게요. 2년도 요약할 수 있어요. 한 줄로. 유학생은 어땠냐 이런 거 한 줄로 가능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파견을 받고 실습을 하면서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행한 거 가르치는 거 막 말하고 싶어 가지고 이 남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분위기 너무 좋았을 거예요. 할 얘기 없을 때는 참 뻘쭘하거든요.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는 이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분위기가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TCF에 우리 그 간사 선생님들 남자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이렇게 같이 다니보면 좋은 적도 있지만은 참 껄끄럽기도 하고요. 삭막하기도 해요. 근데 삭막해. 근데 예수님은 12명 남자들 데리고 다니시는데 남자들끼리 낱낱이 막 얘기하는 분위기. 이상한 분위기.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앉아봐라면서 얘기 좀 들어봐라면서 짧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2시간 얘기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언제요? 주의 명을 쫓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행할 때 자랑스러운 얘기든 부끄러운 얘기든 어려운 얘기든 말할 거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기독교사 대회가 강사 중심의 대회가 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의 현장 얘기가 중심이 되는 얘기가 될 때 훨씬 강력한 모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있으세요. 2014년 대회 때는 나도 말할 거리를 가지고 오겠다. 한 3번 정도 참석하신 분은 양심상 다음 대회 때는 강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도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빼먹을 꽃감 없을까 이런 생각하고 12년째 다닌다 이러면 이제 반성해봐야죠. 저는 그런 대회를 2014년도에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는 아마 멤버로 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행하고 가르친 거. 뭐 저는 전문 용어 잘 몰라요. 뭐 혁신학교이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더라고요. 또 뭐 행복한 수업 만들기. 저는 행복한 수업 기억이 잘 안 나요. 행복한 점심시간 이런 거는 굉장히 마음에 와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수업을 행복하게 하는 선생님 별로 기억 안 나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의 어떤 시선을 끌만한 요소가 없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차고난 천성 공부를 좀 절제하는 분위기로 하는 것 같아요. 썩 저를 이렇게 흥분을 못 시켜요, 공부 자체가. 그렇다고 노래를 잘하는가, 뭐 그림을 잘 그리는가, 운동을 잘하는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에 그냥 키 작고 그냥 조용히 있는 애예요. 또 게다가 막 집안 어렵죠. 그러니까 뭐 그 흔한 가회도 제가 평생에 딱 한 달 받았습니다. 4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 앞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갑자기 없어져서 보면 우리 선생님한테 가회를 받더라고요. 뭐 저는 집에 가난하니까 못 가잖아요. 내 놀다가 다 없어져요. 저 혼자 남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하수구 물 내려가는데 여러분 리어카라고 하시잖아요. 리어카 이렇게 벽에 걸어 놓으면 친구들 가고 나면 할 게 없어갖고 리어카 바퀴 돌리면서 할 게 없으니까요. 아니면 그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거든요. 이렇게 저 멀리서 뛰어가가지고 발 몇 개 찍는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나도 한번 가위 받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충분한 니도 온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세계 처음으로 과외를 받았어요. 그 선생님을 30년 만에 한번 만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본인은 기억 못하세요. 왜요? 자기는 그냥 했으니까요. 근데 어린 저에게는 대한민국 교육사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이 저보고 니 온나 했던 그 따스한 초대가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가르치고 행한 거 큰 거 아니고요. 잘 보면 있어요. 내 마음이 조금만 전달되면 그것을 폭 안고 행복해할 아주 그런 아이들이, 저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뭐 수업이든 상담이든 뭐 모든 장면에서 선생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다음 대회 때 낱낱이 고하는 기독교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또 여기 와서 정말 열심히 선생님들은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설교도 잘 들으시고 시간도 잘 지키시고 꼬박꼬박 들어오시고 이런 회중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 탁월하세요. 탁월하세요.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뭐 제 마음대로 해도 알아들으시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최고의 청중이세요. 사실 이제 마치고 돌아가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좀 이제 좀 쉬어야 안 되겠나, 그죠? 특히 우리 TC 쌤들 얼마나 쉬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바로 개학되는 분들이 계신다더라고요. 야, 이거 참 겁나는 얘기인데, 그죠? 아마 제자들이 막 좋아서 실컷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 흥분하고 말하는 제자들의 필요를 보셨어요. 피곤하겠다. 좋아서 열심히 뛰는데 보니까 밥도 못 먹은 것 같고 주님이 금방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시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세요. 정말 복음에 휩싸여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막 부지런히 막 다른 사람 위해서 섬기고 있어서 자기가 지금 어떤 결핍이 있는지 모르는 우리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우리 주님은 항상 챙겨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과 심신의 필요도 알고 계시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우리를 고려해주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가 제일 기억하는 아름다운 우리 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목자 이미지잖아요, 그죠? 푸른 그 풀밭에 눕혀주시고 눕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마시라 그러면서, 그죠?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런 필요를 먼저 읽으시고 배려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해요. 심지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순간에도. 저는 그런 면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특히 요즘처럼 바쁜 교사들에게는 쉬는 거를 잘 하라고 말씀하세요. 쉬는 거 아마 영생에 아마 꽃 정도 될 겁니다. 노는 거 말고요. 저는 공휴일 날 너무 많이 노셔가지고 거의 노동한 상태로 복귀하는 선생님들 많이 보거든요. 너무 심하게 쉬셔서 거의 노동하신 거예요. 막 사람 많은데 저는 그 해운대 목욕탕 아시죠?
거기 와가지고 막 100만 명 먹는 사람들이 막 뭘 하는데 보니까 왜 저러시나 싶어요. 저는 지금 부산에서 한 40년 넘게 사는데 해운대 들어가 봤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사람 많은 데는 막 나이가 많아지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야지. 오래 쉬면요 잘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쉽지만 우리 선생님들 늘 가슴속에 이렇게 잠 좀 푹 잤으면, 좀 연구 충실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주어졌으면 참 많은데 이게 저절로 안 주어지더라고요. 내가 삶의 리듬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잘 쉬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주일이 우리에게 황금의 시간이고, 주어지지 않을 때 내 자신을 절제하면서 잘 쉬는 사람이 사역을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사역자 상이 뭐냐면요,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IBF 간사 시절에 한 3일쯤 지나면 링겔 맞는 그런 간사였습니다. 링거, 영어로 말하면 링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밤에도 막 학생들 다 잘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막 안 자나 이러면서 막 다 잠재우고 막 마지막까지 막 혈투를 벌이다가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체력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수요일쯤 되면은 몽롱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링겔 하나 딱 꽂으면서 막 이 사역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열심히만 하면 충성된 거로 생각하지만은, 열심히 하는 것하고 밸런스가 뭐냐면 제대로 잘 쉬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와 이 한계 인정을 통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몸이 망가지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신세를 져야 되고, 나중에 힘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짐이 되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 내려가셔서 아마 열심히 그 삶의 조각 속에서 어떻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쉴 것인지를 아마 계획도 세우시고, 이걸 정기적으로 세우셔야 우리 심신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기계인 것처럼 내 자신을 돌리지 마세요. 나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한다 생각해요. 저 51살입니다. 이게 겸손한 거죠. 몸은 이래도 마음은 28 청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뛰면요, 수련회 1박 2일 하고 나서 쓰러지시고 병원 입원하셔야 돼요. 마음은 그렇거든요. 저도. 저는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이 돌아가셔서 잘 쉬시길 바라요. 다 그런 마음 있으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내려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될 것 같아요. 32절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고 인정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앗! 하면서 알아본 거예요. 이게 Jesus people 이러면서 바로 알아본 거예요. 이게 내나 그분들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알아차렸어요, 멀리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암담한 소식,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배로 항해하는 그룹보다 더 빠르게 도보로 달려와서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쉬러 왔거든요. 야, 어떻게 배를 따라잡아요? 아마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막 맑은 하늘과 이제 있을 리트릿을 생각하면서 좋다 이랬는데, 저 멀리 보니까 먼지가 하늘에 이렇게 움직여. 꼭 사직 야구장에 돌아가면서 응원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더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 비슷한 지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상하다 이러면서 나중에 봤는데 사람들이 막 땀 뻘뻘 흘리고 괭한 눈으로 왔어 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아마 교사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주부의 삶도 그렇고요, 돌아서면 일이에요. 저도 미국에 홀로 남아서 5학년짜리 아들하고 한 6개월 동안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하루 생활 중에 제일 힘든 거 새끼 챙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뭐 하면 정심이에요, 정심. 뭐 조금 하면 저녁이고 막
와, 사람이 진짜 많이 먹는구나 생각했었어요. 뭐 캡슐 같은 거 없나 막 이런 거 생각해보고. 일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정말 좀 쉬고 싶고 주일날 설교하고 모임 다 마치고 집에 좀 쉬고 싶은데 막 전화 와요. 목사님 피곤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참 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 같이 이제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한 집에 들어오면 주일날 정말 힘들어요. 또 뭐 월요일 아침에 또 전화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니죠. 사실 방해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죠. 전 그런 면에서 목사하고 교사하고 비슷한 면 중에 하나가 사실 학교 장면에서 노출된 상태로 아이들하고 계속 있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뭐 신비감도 없고요. 옛날에 신비감이 있었거든요. 뭐 권위도 옛날만큼 없고 항상 노출되고 정말 몸가짐 뭐 혹시 뭐 하품하시는지 또 집에서 하는 습관대로 뭘 뜯어내지는 않는지 막 고민 많이 하는 거죠. 진짜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하니까 긴장이 많이 되는 거죠. 사실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모범이 되고 싶어서 그죠. 스트레스. 그래서 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데 요즘 학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절대로 자연스럽게 쉬게 안 만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잘 겪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사람스럽지만 징그러운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 딜레마, 이 상황 속에서 교사다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고급 노예로서 살 것인지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돈은 착착 받지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에 이제 고급 노예라고 누가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늘 학교에 등교하는 목적은 하교하는 데 뜻이 있는, 다른 부차적인 계획에 관심이 없는. 저는 그런 면에서 배를 타고 그 근처에 왔을 때 그 막 깨재재한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 그런 생각을 같아요. 참, 이런 무리들 데리고 제자 삼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다. 막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봐줘요. 항상 자기 필요, 자기 아픔, 배고픔 뭐 이런 거.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부하내동하는 거. 몇 명 안 가는데요. 옆에 있던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같이 가요. 아마 거기 모여있는 상당수는 여기 왜 왔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배가 도착하기 전에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앞에 사람이 가작해서 왔다면서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제자들이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참 징그럽다 진짜. 정말 밥도 아직 안 먹는데 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참 스승으로 바라봐야 될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잘 대조가 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성도님들 돌보고 상담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내가 쉬고 싶을 때 찾아와서 이렇게 뭐 얘기할 때는요, 참 마음이 복잡해요. 그렇게 성스럽지 못해요. 빨리 안 마치나, 아까 같은 얘기 또 하네, 와갖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어쩌란 말이고 나중에 들어가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구만 막 다 나중에 해석이 되잖아요. 참 마음이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반응하십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른 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 같아요. 똑같은 세상을 바라봤지만 대단히 언짢하고 그 복잡한 양면 감정을 느끼는 우리들의 딜레마와 예수님은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본인의 계획이 좌절이 되어졌지만 그 무리를 보시고 다르게 행동하세요.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게 연민이 아닙니다. 밥을 못 먹었나 봐요. 옷을 못 빨아 입고 또 나오셨나 봐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진짜 안 됐다 딱하네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지. 아이고 이건 동정이고요, 연민이고, 우리 주님이 느끼시는 거는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긴다는 뜻인데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함께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마 이 성품을 이제 많이 이제 익혀 가셨을 것 같아요. 함께 아파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세요? 우리 같이 아파하자. 손가락이 부으셨군요. 저도 한 방. 같이 아파하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에너지와 돈이 어디에 갑니까? 고통스러운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피하고 사고 먹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들이 말로도 표현 못하는 결핍과 굶주림 때문에 진짜로 인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심령 속에 만나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어떤 사람은 더 권위 있고 능력도 많고 힘도 세시지만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주님의 일을 펼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불쌍해 보이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안 됐다. 우리가 진짜 알고 보면 쉬지도 못하고 막 탁월하지도 못한 것 같고, 저도 어떤 때는 엉뚱해져요. 마치 어제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때 이 비유를 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막 그랬을 때 우리 선생님들 다 정답은 다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누워 있는 피 흘리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자가 꼭 우리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같은 사람 없다, 내 같은 처지, 이런 상황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주 개인적인 답답함, 시련, 안 풀리는 문제, 또 당했던 거 이런 거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사로잡히면 불쌍히 있는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전 그런 부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를 섬기는 것 사이에 대단히 애매한 선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슬퍼하고 분내는 것 같은데, 막 너무 슬퍼하고 분내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보면 자기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입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번 학기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많이 길러내 주셔서 우리를 그런 교사로 세워주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사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새로운 학교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는가, 그 중요한 단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하늘에 속한 통찰력 같아요. 막 허둥지둥 막 유도 없이 막 여러 잡다한 필요를 가지고 뭐 재미난 거 없나 모여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진단을 내리셨냐면 목자가 없는 양 같구나, 이렇게 금방 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쓰라림이 오십니까? 잘 안 와닿아요. 우리가 양을 안 키워봐서. 뭐 성주표에는 조금 키우지만 잘 안 키워요. 우리가 많이 키워봤으면 금방 알아요. 근데 주님은 본능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양의 본성이 뭔지를 잘 아시니까 그 양에게 목자가 없는 상태는 큰일 난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떼들의 기본 습성이 프로바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코앞에만 바라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지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양이 가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앞에 절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 친구만 따라가니까 이 시야가 좁아가지고요. 그래야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쭈루루 그냥 절벽 쪽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곁에서 방향을 쳐줘야 돼요. 또 이 양들은 제일 공격성이 없기 때문에
뭐 들에 풀어놓으면 뭐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았을 때 대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진짜 순하지요. 항상 위험에 노출된, 그럼 잘 몰라요 자기들도. 게다가 작으니까 기억력이 모자라니까 뭐 자기 스스로 뭐 먹을 걸 찾아다니고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굶어 죽기 딱 좋은 동물이 양떼. 막 발버둥 쳐도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면 더 빨리 굶어 죽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예수님 앞에 펼쳐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라고 주님이 판단을 내리셨는데, 아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학교를 한번 보고 가정을 한번 보고 우리 사회를 한번 보면 꼭 영락없이 그런 모습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요. 옆집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옆집 하는 대로. 우리나라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107동 아줌마. 그 아줌마만 만나고 오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바꿔야 되고 학군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도 그 아주머니만 만나면 막 지갑을 열고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아줌마 크리스찬이 계세요. 집사님, 믿음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만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아이의 교육을 명목으로 올인할 때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는지 도저히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 좋아 보이고 우리 아이만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고,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심지어 믿는 가정의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양식 외에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영적으로는 막 금식을 너무 선포한 지 오래됐어요.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는 거죠. 뭐 시험 기간 되면 잠시 교회 쉬어도 된다. 예, 큰 문제는 없어요. 아마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독교 생활은 옵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옵션. 수많은 선택 중에 필요할 때 잡았다가 필요 없으면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독교가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만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사실 버젓이, 그리고 굉장히 미미한 모습으로 그 의식이 막 확산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이 보실 때는 위태위태한 거예요. 이 양떼들이 목자를 만나야 되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대세를 항상 살피는 거예요. 대세. 이 대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성경의 메시지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야 합격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역설을 우리가 잘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힘은 목자 되신 주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동행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지 않으면 긍휼적인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내가 제일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주변에 내를 위로할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서 크리스찬 공동체에 가봐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광야에 모였던 이 무리들을 보셨을 때 주님이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상태구나.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시고 계획도 좌절됐지만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삶의 정황 속에서 짜증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품성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교단에 안 서봤어요. 근데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제가 목사인데요,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설교에 모든 거 올인해요. 설교에 모든 거, 성도들도 좋아하고. 근데 목사인데 하여튼 설교에 모든 거 헌신하는 거예요. 신방, no thank you. 식사 한잔 합시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설교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목회자가 설교만 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제가 제일 저를 가슴 아프게 했던 과목을 예로 들게요.
과목이 참 좋은 과목인데 저는 힘들었어요.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하고 정말 인연이 없어서 대학교 때도 FF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수학을 너무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대학도 그 제일 유명한 그 대학 나오셨어요. 저 중학교 때. 키도 굉장히 크시고. 그 선생님한테 너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완전 수학하고 인연 끊었잖아요. 수학 못하는 거 얼마나 막 무시하시는지. 수학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수학에 대한 프라이드가 거의 수준이 최고인 수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학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시간마다 못 푼다고 때리시고, 저는 이제 교실에 앞에 앉거든요. 작으니까. 남들 전부 일하고 있을 때 전 일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앉고.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야쿠르트를 갖다 놨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요구르트를 갖다 놨어요. 오자마자 신경질 내시면서 이 막걸리 먹고 새끼들 나나가 이 모양이라면서 오늘은 멀리 못 가겠다. 맨 앞에 줄 대표로 말아 그러면서 밀대그 반 토막 낸 거 있잖아요. 텅텅 하다가 소리 좀 시원찮은 사람들은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어요. 이러면서 한 번 더 통 이렇게. 제가 또 가운데 한 대 맞았죠. 또 문제 내시고 있는데 못 풀고 이러면 막 화를 내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하고 내가 수학을 해야 되나. 정말 부모들이 막걸리 먹고 나나가 이 모양이라고.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막걸리 먹고 나나가 지금도 살아있어. 못 풀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진짜 내가 진짜 보람 못 느끼네 이러면서 대표를 잊을 마라 이랬는데 제가 여기 앉았어요. 이래 한 방 맞고 이래 한 방 맞고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사실 여기 올라왔거든요. 1년 동안 진짜 대표를 많이 맞았어요. 막 아픈 만큼 수학은 멀어져 가네. 됐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목사는 능력을 보여주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운운해도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둘러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저는 교과 과목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아이들 아닙니까? 무엇을 가르치냐보다도 내가 누구를 가르치냐.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 있는 마음이 그렇게 시작돼야 수학이 되고 과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저 같은 목사가 설교 좋아한다고 막 설교만 얘기하다 보면 회중은 간대원데 없어요. 성도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상은 대단히 매력적인 겁니다. 어디 절에 들어가서 빌고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매우 가까이 있고요, 내 품속에서 금방 변할 수 있는 우상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는 습성상 내가 긍휼히 여긴 받아야 될 생각에 곤두서기 쉬운 사람,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처럼 우리 아이들 대할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로 보여져서 내가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실 때 연약함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신다면 아마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새롭습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가르치셨는데 35절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사람들 다시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마 가르쳤을 것 같아요. 막 가르쳐. 아마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얘기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도 얘기를 잘 듣고 있었잖아요. 그죠? 정말 대단해요. 예수님은 벌써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막 경이로운 일을 참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보다는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있어서. 저는 그게 우리의 항상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목자 없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삶, 영문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근데 또 다른 고통이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할 때, 허상을 좇으며 살 때 당하는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 기도사들의
또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된다면 명철하고 슬기롭게 제한적인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노력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받고 도움받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거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얘기에 이 큰 무리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귀담아 들었던 것이 뭘까? 자기들은 몰랐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서 늘 가르치고 뭐 회당에서 들었지만 그들한테서 들었던 얘기하고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겹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와닿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무리들이 멍하니 다 듣고 있은 것 같아요. 제자들만 빼놓고. 제자들은 원래 잠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식사하고 휴식하려고 그랬는데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객관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몰입해가 전혀 모르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선생님들, 학생들 다 진리를 만날 때에 영혼이 진짜 비로소 자유케 된다는 거. 우리가 붙들고 있고 기본으로 깔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려고 늘 마음을 두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그것이 밀려나면서 내하고 직접 되는 거, 내 명예와 직접 되는 거, 내 자존심하고 직접 되는 것들을 자꾸 사역으로 만들어갈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지도자가 없어서 진리를 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잖아요.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양날을 함께 가지시고 항상 깊은 저 깊숙한 곳에 마지막 한 방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는 회개하고 믿는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준비를 잘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고정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대단히 관찰을 잘하고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얘기를 막 꺼내고 진행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그 당시 시계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주변을 볼 때 판단이 있었어요. 이 상태로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 좋기는 좋지만 굶어 죽기 딱 좋다. 이거 빨리 스톱시키고 휴식 시간 들어가야 되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제법 많은데 이거는 맞아. 비용 절감하는 원칙을 생각할 때 지금 끊고 빨리 보내서 자기 각자 알아먹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굶지 않고 어두워지면 찾지도 못하고 힘들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수업하고 있는데 이제 감독으로 들어온 거죠.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갑니다. 여기요 가게 없거든요. 그리고 날도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얼른 무리들을 해산시키셔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총과 마을에서 각자 사 먹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정말 필요한 얘기를 객관적으로 탁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 농담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생각 많이 하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와 진짜 많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해산에서 각자 하는 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책임지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저는 진짜 이런 거 궁금해요. 뭐라 하시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굶었다니까요. 이거 전혀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하다 막 그 순간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지만은 뒤에 이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또 구체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성인 200명의 일당을 다 모은 돈으로 사서 나눌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보다 현실적인 제안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보니까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데나리온, 2데나리온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20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으로 공금으로 사가 와서 먹일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말 제자들은 타이밍도 그렇고요, 또 1차 제안이 안 됐을 때, 또 예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자기들이 볼 때는 오케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정책을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대꾸를 안 하세요. 200데나리온치 사오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전혀 다른 반응 안 하시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 이해했을까요? 뭐 어떻게 하자는? 그래서 떡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해서 웬 떡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된 거예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말씀하시는지, 너희에게 떡덩이가 몇 개나 있는지 보고 오라 왜 말씀하시는지, 뭐 하려고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뒤에 얘기를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해서 밭에 50면씩 100면씩 쫙 얹힌 다음에 축사하고 떼어서 쫙 나눠서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우리가 경험한 건 조금 달라요. 배가 너무 부르게 다 먹고 나중에 12바구니나 모았고, 나중에 남자들만 대충 헤아려보니까 남자 성인 5,000명이 됐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뭐로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실까? 너희에게 떡덩이가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저는 거기에 스승과 제자의 격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실습을 거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방법으로 이제 경험을 했겠지만, 방관자로, 정책 입안자로, 정책 평가자로, 평론가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 속에 너희가 직접 해결사로 나서기를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항상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얘기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항복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동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력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쓰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 부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굶주린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구경꾼이 아니라, 관찰자가 아니라 가담자로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새로운 학교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데는 선생님들이 이런 대회에 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힘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 마지막 지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베풀고 먹이는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돌아갈 이 학기를 생각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은혜 많이 받고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 됐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돌아가면 똑같은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좀 줘 이렇게 말하는, 사실 나도 지금 못 먹었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즐비한 세상에 우리가 다시 보냄을 받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면서 늘 논평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담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확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요? 일단은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부름에 응답할 때.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에게 떡덩이가 몇 개나 있는지 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길 좋아해요. 주님, 제가 저기 있나이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 소개하는 거예요. 준비된 저 선생님이 진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좋아해요. 항상 나는 안 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시야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주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길 원하는데, 그 방법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없는 거를 봤어요. 부족한 걸 봤어요. 경상도 말로 쪼달리는 걸 본 거예요. 없네,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주님은 너희에게 떡덩이가 몇 개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부르실 때에 없는 거를 가지고 사역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떡덩어리 몇 조각, 생선 몇 조각, 그걸 가지고 내어 놓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늘 없는 거 생각하세요?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인도해 주심, 우리가 참 가진 것이 많은데 우리는 내가 조금 내성적이어서, 제가 말씀 보는 눈이 좀 희미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항상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해요. 진짜 상황이 돌아가면. 근데 주님은 네가 있는 것 가지고 내어놓을 때 그 내어놓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쓰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사실 알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뭡니까? 신기하다 이런 사건이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손길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뭐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세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요, 저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예요, 잔치.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을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맨 앞을 보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홍수 위에도 또 이제는 동물을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많은데, 그 90마리의 이렇게 우리에 있는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왔을 때 주인이 뭐 합니까? 잔치를 벌여요. 근데 잔치는 아마 크게 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비용은 한 마리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비유가 뭐였죠? 드라크마 비유. 9개는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어요. 근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뭐 해요? 잔치를 베풀어요. 정신 나간 분이세요, 이분이. 그 얼마 안 되는 동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요, 도저히 이 자본주의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세매 방식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나의 조그만 것을 내어놓는 걸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세력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우리가 완전히 세뇌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오늘 얘기는 자본주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눈으로 볼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되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내어놓고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방식으로 잔치가 벌어지도록 내가 기회를 주고 싶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교사대회가 컨퍼런스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뭐 케이스 스터디 막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잔치예요. 흥겨움이 있고 신이 나고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선생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핑계를 들면서 상황을 얘기하면서 또다시 또 제3의 관점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인 헌신을 통해서 나의 자그마한 것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결심을 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학교를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는 긍휼 있는 마음으로 가득 찬 주님의 교사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